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쁘십니까? 예. 메모리얼 연휴로 놀러 가는 것보다 기쁘십니까? 작년에 제가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마음을 먹고 한번 미국 사람들 어떻게 기념하는가 한번 가봤어요. 샌주드 병원 있는데 베스트센츄리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에서 매년마다 메모리얼 데이 그 기념식을 합니다.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자원해 갖고 벌써 그 전에 다 그 군대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묘지에다가 조그만 미국 깃발을 꼽아놓고 또 큰 미국 깃발도 쫙 그 안에다가 길에다 꼽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갖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모처럼 가갖고 1시간 전에 가서 자리를 제일 좋은 자리 이렇게 앉고 한 1시간 동안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이 참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또 죽은 사람들, 또 살아 생존했지만은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걸 갖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자기들 살던 나라를 떠나서 와갖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미국에 와서 우리가 참 미국이라는 나라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삼위일체 기념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기념주일이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시는 일, 보통 그 하시는 일을 한문으로는 줄여서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역 그러는 것보다 그냥 일 이렇게 우리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가지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3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뽑아봤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틀림없죠. 그거 우리가 의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셔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그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 우리가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 또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존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거, 위치 그런 뜻인데 한문으로 일체,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게 three persons, 세 인격, in one nature 그런 말을 써요. 이게 한 본체, 한 본질 속에 세 인격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3세번을 좋아했거든요. 예, 뭐 가위바위보 짱깨뽀를 해도 3세번 했다고요, 꼭.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뭐 이러면은 뭐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도 대충 우리가 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게 더 좋지 않나. 이거를 너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할수록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계시구나. 이 존재를 믿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있다고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가 은혜 없으면 나 살지 못하리 그랬는데 그 은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했는데도 일부 예배 때는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3,000명.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3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에는 사실 뭐 문자적인 뜻 말고 구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Savior, 그런 뜻이 더 강해요. 주에는 Lord,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걸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37절에 저희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찔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하나님께 반역적인 이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한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3,000명이 일시에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 되기로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우리가 몰랐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세례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첫 번째 변화를 다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 아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하셨기를 원하고요. 아직도 이 첫 번째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변화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을 때의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도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근데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너희는 그 오리라고 한 의인이 왔을 때 그 의인을 잡아 죽은 자요 죽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그 후손이라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해서 조상들이 핍박을 했고, 의인이 왔을 때는 그 의인이 온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죽였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여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 나오는데요.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쪽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를 부두둑 갈았어요. 뭐냐? 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달려들어갔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정반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를 모두가 다 겪는 건 아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어도 다 회개하고 다 세례받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변화를 겪는 이것이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때의 기쁨, 그때의 그 감격, 여러분들 추억할 수 있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열매 맺는 사람들. 42절부터, 우리 보통 성경에는 42절까지 위에 붙고 43절부터 새롭게 이렇게 달라기 시작되는데, 본래 성경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끄는 거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42절부터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첫 번째 변화로 그 사람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 가르쳤죠. 그래갖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표적도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도 다 나눠 갖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변화예요. 이 두 번째 변화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마땅한 것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그 결과예요. 우리가 이런 두 번째 변화, 또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잘 우리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길가에 뿌리운 자이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져 버리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에 이어서 오는 둘째 변화, 그리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 그러면서 삽니다. 우리 남편 보니까 안 변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남자들은 뭐 부인 보고도 그런 얘기 하지만 주로 부인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변화, 또 두 번째 변화, 계속해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변해요.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그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그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의 그 씨앗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마귀가 와서 싹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지만은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오면은 넘어지는 자가 다 뭡니까? 뿌리가 없는 거야. 야, 말씀대로 살려다가 이건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당하는데 그럴 바에 내가 뭐더러 말씀대로 사느냐? 집어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시험거리가 생길 때 넘어져 버리는 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의 인생 경험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신앙 경험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다 신앙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믿음의 실패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담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를 실패하게 한 마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예? 또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예? 환난과 핍박에다가 핑계를 대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염려가 나를 뒤엎고 또 말씀대로 살렸는데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가 다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댈 때 결국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핑계를 대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믿음에 실패를 했어도 이 실패가 별로 나에게 있어서는 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꼭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필요가 나에게 뭐가 있느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 실패한 것을 무용담처럼 오히려, 예?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교회 안 나가. 난 이래서 예수쟁이들이 싫어. 예? 난 이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실패한 걸 뭘 자랑을 하냔 말이에요. 예. 그 실패한 이유를 먼저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왜 다 옆에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냔 말이에요. 아니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는 오늘 바로 깨닫고 어찌할꼬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회개에서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놓지 않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때 우리 가운데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이거 내 거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나눠 가집시다 이랬어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3일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린 변화, 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실패담을 무용담 삼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예, 자랑하고 했던 모든 것이 참으로 내가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주여,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실패담만 얘기하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 승리하여 10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